세계적인 복서, 필리핀에 있는 매니 파키아우라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이 복싱으로다가 얼마를 벌었는가 하면 2,400만 달러를 벌었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전부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제 그가 처음 이제 복싱을 시작하게 된 것도 12살 무렵 삼촌의 이제 권유로 시작했는데, 그 처음 권투하러 나가서 여기서 승리하면 쌀한포대를 살 수 있는 돈이 생깁니다. 내가 쌀한포대 사서 어머니한테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시합을 했는데, 상대방 선수는 이제 그런 게 없죠. 왜냐하면 자기는 부유하게 사니까 뭐 그런 절박함이 없지만, 이제 매니 피키아우라 선수는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밀가루죽도 제대로 못 먹고 사니까 엄마한테 쌀 한 포대 사드렸으면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고 그 많은 돈으로 자기 주변에 정말 떼끼니를 이제 거르는 그 아이들에게 그 모든 돈을 다 사용했다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배고픔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그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그 영적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해도 자기 속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도 외로움, 즉 자기 속에 목마름이 있다 하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래도 자기 자신 속에 만족이 없는 해결을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신의 목마름보다 더 깊은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영적인 기갈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도 진리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진리를 찾지 못하니까 처녀들이 막 자살합니다. 건장한 청년들이 술과 마약으로 자신의 영혼을 망칩니다. 결국은 몸부림치다가 그들도 막 자살합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찾아가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들이 다 모두 그 우상을 통해서도 영적인 기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손에 이제 물동이와 두레박을 들고 그 유명한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주시오 하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여인이 줄 수 있는 물과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생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여인이 줄 수 있는 물은 우물물입니다. 예, 이 우물, 야곱의 우물물이죠. 이는 우물물인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웅덩이에 고여 있는 일반적인 물이다라는 겁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이제 고인 물, 물이 하도 귀하니까 이 장마 때나 이제 막 비가 내리면 그 물을 전부 큰 지하 웅덩이에 가둬놔요. 그 물이에요. 그런데 이 고인 물은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해지거나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마시면 어떠느냐? 이 물은 아주 정화된 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물은 뭔가 좀 찝찝한, 물을 마셔도 뭔가 찝찝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 물이 주는 한계가 너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실 수 있는 물은 생수라, 리빙 워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수. 이는 글자 그대로 샘에서 막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흐르는 생수 그런 뜻도 있습니다. 즉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지하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솟아오르는 맑고 차가운 자연 샘물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치 있고 깨끗한 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 우물물은 사람들이 수고하여 길어 올리는 야곱의 우물로서 마셔도 다시 목마르다는 겁니다.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여 성공하거나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영웅이 되더라도 자신 속에는 끊임없이 갈증을 일으키는, 즉 영적으로는 다시 허무한 대로 돌아가는 물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은 남편 5을 갈아치웠습니다. 남편 5을 갈아치웠지만은 그 자신의 영혼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물이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마셔도 그 영혼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실은 그 동네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여자죠. 왜? 이 여자는 진짜 남자를 호리는 기술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5가정을 망가뜨린 거예요. 사실은 5가정을 망가뜨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가정도 망가뜨린 겁니다. 남편 가정, 그런데 남편이 아니야.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또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생수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로서 이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이 줄 수 있는 물과 예수님이 줄 수 있는 물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채워진다 하는 겁니다. 이 물은 예수님 자신이시고 성령의 은혜이고 영원한 생수인 것이다. 이 물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과 피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생수는 외부에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믿는 심령 속에 자발적으로 솟아나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육체적, 세상적 필수 요건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 결코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없는 유한한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뭐예요? 생수다, 생수. 이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영혼에 흘러 들어오는 영원하고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수라 그렇게 하니까 편의점이나 이제 마트에서 파는 생수라고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수를 주겠다 하니까 무슨 뭐 편의점의 생수 뭐 삼다수 한 병 사서 주시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야곱의 우물가로 가 봅니다. 거기에 우물가에 수가성에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이 여인은 물통과 두레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물은 있는데 두레박이 없으면 참 고약한 거죠. 제가 어릴 때 이제 동네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 동네 우물이 있었고요. 우리는 이제 그래도 굉장히 부잣집이어서 집 안에 우물이 있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할아버님이 그러셨는지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가서 이제 붕어 한 마리를 사다가 우리 집 우물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붕어가 그 안에다가 알을 까가지고 엄청난 이제 붕어 새끼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못 마시죠. 그래서 이제 동네 우물을 길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네 우물을 쓰는데 그 동네 우물에 야박하게 두레박을 누가 끊어놓은 거예요. 그 끊어놓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 두레박이 그 우물이 보통 10m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못 들어가요. 들어가다 못 나와. 동네 좀 이렇게 날렵하고 좀 잽싼 그런 청년이나 들어가서 그 두레박을 꺼내올 수가 있지. 일반인은 들어가면 못 나와. 저 같은 사람은 헤비해서 못 나와요. 응? 우리 김성찬이나 뭐 나올까나. 그것도 밧줄을 이제 위에서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아서 가서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수가성 여인은 물통과 두레박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예수님에게 이 물을 떠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행에서 지쳤고 물 한 모금 얻어 마시려는 전형적인 나그네, 유대 나그네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물,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가 올 때 그 물을 받아가지고 그나마 좀 정제된 그런 물을 거기서 두레박으로 퍼서 예수님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에는 여전히 뭐죠? 흙탕물이기 때문에 그 흙탕물의 그 미세한 강지가 거기에 있고 아직도 흙 냄새가 나는 물이고 그 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쉽게 썩고 미지근한 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 하십니다. 이 물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지하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차갑고 맑은 자연의 샘물, 즉 바위 틈에서 힘차게 공급되는 계곡물이다 하는 거예요. 자,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서 매일 태양볕 아래서 고되게 두레박질을 해야 겨우 얻을 수 있는 고여있는 죽은 물. 예. 그러나 예수님은 뭐를요? 생수. 길어도 마르지 않고 스스로 솟아나는 살아있는 샘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 구약적 맥락에서 보면 생수를 구약에서는 단순히 마시는 물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지만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보통 신학적으로 깊은 여인이 아닙니다. 왜? 이 여인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엄청난 메시지가 많습니다. 예, 수가성에 그냥 그렁저렁 사는 여편네 같은 여자인 줄 알았지만 이 여인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특별히 여러분 그 예배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때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이 여인이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영적인 것을 알고 있지만 정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 수학의 정석 있죠. 정석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정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라고 하는 것은 그 생수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 자신이다. 예레미야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누구를? 하나님을 버렸는데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3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우물들이니라. 스스로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 예. 빗물이 오면 그 빗물을 가둬둬. 그리고 그 가둬둔 그 물을 계속해서 두레벽으로 퍼올려서 마셔야. 그런데 그 물을 마시면 또 목말라. 그런 물. 생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우물을 파고 거기서 나오는 그 물로 자기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이 여인 속에서 비춰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생수의 근원이다. 즉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성자 하나님 자신이시다.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바로 그 메시아, 그 구원자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구약 성경에서 생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고 구약 성경 배경 속에서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니까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이니이다 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는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바로 그 생수의 근원,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신성한 선언이다 한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러분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오래전에 한번 설명을 했잖아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장엄 복수형입니다. 이거는 사전에는 안 나와요. 제가 사전을 쳐봤어요. 장엄 복수형 그러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있었어. 제가 이제 십수년 전에는 장엄 복수형 그러니까 치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전이 새로 이제 그 개편되면서 거기는 안 나와요. 네이버 사전은 안 나와요. 장엄 복수형이 뭐냐?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를 번역하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딱 하나라는 개념이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 단어는 신들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엘로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창세기에 가서 이렇게 쫙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왜? 이게 하나님이 뭐지? 왜 우리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예, 그게 장원복수형을 뒷받침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하나님만이 참 생명의 떡이신데 예수님이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빛이신데 하나님만이 참 빛이신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심을 드러내는 성경 구절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피조물인 인간이나 선지자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도 생수를 만들거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생수를 주세요 라고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생수를 주시는 주체가 되신다. 더 나아가 공급하신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라는 선언은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수가 뭐냐? 성경에 그 답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책인데 그 짝을 찾을 수가 있어요. 생수의 실체에 대해서 생수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인간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부 하나님뿐입니다. 자, 성경에서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데, 자,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 즉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명령, 말씀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봤잖아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한 주체로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 수가성 여인이 처음에는 단순한 유대인의 한 남자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성경을 강해 나가겠습니다만은 10절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선지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계속 대화가 되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 자, 이 예수님을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이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했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예,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는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즉 삼위의 하나님 중에 제2위격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물가에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가성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이심을 알고 이구동성으로 그 고백을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이 고백은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구세주, 즉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자신이시다. 에덴 동산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죄에 빠졌습니다. 그때 거기서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구세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호세아서 13장 4절에 보니까 나 외에는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못할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교인들도 구약적 배경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참 세상의 구주이시구나. 그것을 그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집단적으로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모두 다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으로 고백한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냐. 이런 고백을 주님이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그렇습니다.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구세주, 하나님 자신. 여러분, 이 구세주라는 칭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칭호이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칭호를 그리스도 예수에게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이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우주,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족주의적 구주를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수가성의 사마리아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니시 온 우주에 온 인류의 구주로 오신 것을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민족의 영웅은 그 나라 전체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웅이 혹시 그 나라를 구할 수 있으려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구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시며 동시에 온 세상을 관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실 참 구주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이 예수는 참으로 세상의 구주,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물과 생수를 통해서 되어진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성 전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성으로 초대하게 되고 그 성에서 며칠 유하며 그 성에서 이루어진 그 말씀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인 것을 발견하는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는 사마리아를 빼놓지 않으십니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전체가 증언하는 증언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증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4장 42절에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사마리아 성 전체의 고백이었다면 우리도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온 사람들이 고백한 이 고백이 주님께 들려질 때 그 고백을 듣고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참된 신성을 알아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올려드려져야 될 우리 입술의 고백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받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딱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제 너가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것까지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 전체가 고백한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 그는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구나 라는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찬송, 존경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